옛날 수로보니게라는 땅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쓴 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미리암의 고향인 수로보니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항구 도시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으며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수로보니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한 분이 하나님만을 믿었고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리암은 종종 바닷가에 가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일까?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분의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리암은 평화롭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올리브를 따고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을 돌보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특히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푸른 지중해를 바라보며 먼 나라를 꿈꾸곤 했습니다. 미리암의 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리암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자주 말했고 미리암은 그럼요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암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나 부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미리암은 난 그냥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축제를 기다리며 눈을 반짝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삶은 20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과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딸이 3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짜증으로 보였던 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리암은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벽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때때로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때로는 깊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날카롭고 높은 비명 소리로 변했습니다. 딸의 눈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미리암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때로는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미리암은 오 신들이시여,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리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암의 가족이 큰 죄를 지어 신들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미리암의 남편은 오 멜카르트여, 우리 딸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귀신 들림. 그것이 미리암의 딸을 괴롭히는 병의 이름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를 영적 귀신 들림이라 부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정신질환이나 신경학적 문제로 설명될 수 있지만 때로는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귀신 들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신들의 저주나 악령의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에서 귀신 들림은 개인이나 가족의 죄에 대한 징벌이거나 악한 영혼이 몸을 차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미리암의 이웃들은 그녀의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림이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미리암의 가족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신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미리암의 가족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신들께서 이런 무서운 벌을 내리실 수 있겠는가? 너희는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사제들의 정화의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압박은 미리암의 가족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딸의 병 자체만큼이나 그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미리암은 수많은 의사와 치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수로보니게 지역의 의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의 증상은 뇌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전에 발레리안 뿌리와 캐모마일 꽃으로 만든 차를 마시게 하세요. 이것이 뇌의 열기를 식혀줄 것입니다. 또 다른 치유사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깨진 것 같군요. 매일 해질 무렵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깊은 호흡 운동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약초 연고를 관자놀이에 발라주세요. 이것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의사는 더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보이는 증상은 종종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우선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생선을 많이 먹게 하세요. 또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이 특별한 향을 피워 안정을 취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약초 혼합물을 하루 3번 복용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림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약초의 사용, 식이요법, 명상과 같은 방법들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이러한 조언들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고 치료 비용으로 인해 가족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리암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28살이 된 미리암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로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2년 전 그들을 떠났습니다. 미리암의 외모는 50대 중년 여성처럼 보였고 그녀의 옷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이제 피곤함으로 가득 찼고 밤새 딸을 돌보느라 잠을 못 자 창백해진 피부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신들이시여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죠?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언젠가 제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그녀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리암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미리암은 이 소문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헛된 희망을 품어서 뭐하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치료법을 시도해봤니? 주술사들의 주문, 약초 치료, 심지어 이방 신전의 제사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 하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이야기들이 미리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미리암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은 어느 순간 마침내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설령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미리암은 딸을 이웃 친한 사람에게 맡기고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가려고 하니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과 깊은 계곡,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미리암의 고향인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까지는 약 50km에서 60km의 거리였고, 이는 도보로 온종일 걸어도 이틀이나 3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과의 교류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미리암은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히브리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그녀의 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편견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미리암 자신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이 먼 여정이 헛된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긴 여정에 필요한 식량과 물 그리고 숙박에 드는 비용은 이미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한 미리암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암은 예수님을 찾은 후에도 그분이 자신을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실지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딸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희망이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미리암은 곧 예수님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을에 계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이미 다른 마을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낯선 땅에서 길을 물어가며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보셨나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하게 정보를 주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방인인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엉뚱한 곳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리암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서 그녀는 한 노인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귀신 들렸다더군. 미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 미리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녀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더군.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리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다면 그분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어. 또 다른 마을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이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미리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도 이방인이니 부정한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길을 가던 중 그녀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 아, 그 저질 나사렛 사람 말이군.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하는지 모르겠어. 미리암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질이라고?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율법학자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 그는 신성 모독자일 뿐이야. 이 모든 소문들은 미리암의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험한 소문이 나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인걸. 미리암은 마음속으로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딸의 모습이 그녀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미리암은 한 마을에서 흥분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아픕니다.
미리암은 간절히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직감적으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암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로 사람들을 밀치고 때로는 몸을 낮추어 사람들 사이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미리암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예수님의 대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시진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미리암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녀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의 마음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아, 역시 나 같은 이방인은 무시당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내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 해. 미리암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미리암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이는 5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악령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미리암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난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지만 곧 다시 힘을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수로보니게에서요. 당신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미리암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리암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제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흐느낌 속에 묻혀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망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미리암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과거,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응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내 미리암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미리암의 내면에서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거세게 치솟았습니다. 개라고? 나를 감히 개에 비유하다니.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걸 위해 그 먼 길을 온 거야? 이런 모욕을 듣기 위해? 분노의 불길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깊은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뺨이 화끈거렸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정말 개 같은 존재인가?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새삼 의식했습니다. 낡은 옷, 먼지 묻은 발, 헝클어진 머리. 수치심은 그녀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일지도 몰라. 저질스럽고 부정하고 가치없는 미리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리암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게 전부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녀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거절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 도전? 미리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은 여전히 그녀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방인이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내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나 반발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건가? 하지만 그래, 그게 중요한가? 미리암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래, 나는 개일지도 몰라.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눈에는 부정한 존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딸, 내 소중한 딸을 위해서라면. 미리암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완전히 겸손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민족적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미리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깨달음, 완전한 항복,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여,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딸은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그토록 위대하니까요. 미리암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이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하지만 나는 믿어. 그분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미리암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살짝 커지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와,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얼굴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리암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내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은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과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 거야. 예수님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약속을 하듯 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부모님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미리암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표정과 말씀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미리암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강렬한 안도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고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곧이어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물결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미리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점점 커져 마침내 웃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감사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 존재를 관통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약간의 당혹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나았을까? 이렇게 쉽게? 의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그것은 곧 믿음의 목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나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미리암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평화가 채워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치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개나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가치를 느꼈습니다. 깊은 경외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를 직접 경험한 그녀는 이제 그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미리암은 이 경험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딸의 치유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모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달라질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내쉬면서 그녀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예수님과의 만남 직후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빨랐지만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빨리. 내 딸이 정말 나았을까? 이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며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미리암의 숨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의 긴 치마가 바람에 휘날렸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집에 도착하는 것만이 그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녀는 돌길을 지나며 몇 번이나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매번 균형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빠른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리암이 왜 저렇게 뛰지? 며칠 안 보였지.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지만 미리암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라면 며칠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달려왔습니다. 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집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미리암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미리암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르내리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집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열기도 전에 이웃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암, 어디 갔다 왔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미리암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미리암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웃 여인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야. 갑자기 내 딸이 평온해졌어. 귀신이 빠져나간 것 같았지. 내가 나한테 맡겼으니 계속 돌봐주고 있었어. 미리암의 딸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맑은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제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미리암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리암과 그녀의 딸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리암, 내 딸이 나은 거야?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미리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딸이 치유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에요. 미리암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내 딸과 같이 악한 자에게 포로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암과 그녀의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질병과 다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미리암과 같이 예수님께로 직접 갈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미리암의 집은 이웃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매일 아침 기쁨으로 눈을 떴고 그녀의 딸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미리암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저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생애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암과 그녀의 딸은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